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허락하신 은총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좌정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7번 시편 130편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백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다급해지고 여유가 없는 요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개 아래 우리가 편안히 쉬고 있음을 고백하며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작은 소원과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림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옅어져 가고 얇아져가는 나의 신앙,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금 성령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다잡아주는 참으로 귀한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국에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기를 원하며 바람이 있다면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아는 지식도 키가 자람같이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과 역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더불어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비전과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의 청사진을 위하여 자기의 몫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향하여 궁시렁궁시렁 되고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능력과 임재를 갈망하며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철저히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원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드시며 입술을 주장하사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만 인생의 행복은 언제나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행복의 완성도 내면 세계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요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다. 즉 가시적인 그 무언가 건물, 외형,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또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의 문제는 이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보다는 더 높은 건물들이 많아졌고 더 큰 건물들이 많아졌고 더 단단한 또 더 견고한 그런 구조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높은 빌딩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하죠. 보이는 세계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계속 확장될 것이고 계속 견고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내면입니다. 한 유명한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사는 동안 그의 내면적 세계에서 무엇인가 계속 죽어가는 데 있다. 인생의 비극이 어디 있는가? 내면 세계 속에 자꾸 무언가가 죽어가는 데 있는 겁니다. 외형이 아닌 거예요. 순수한 감정이 죽어가고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의를 추구하는 도덕적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문제, 물론 중요하죠. 지식의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내면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빈자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허들이 채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내면의 세계 속에서 무너지는 가장 큰 세계가 바로 소망의 세계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보면 필요 중심적인 행동은 있으나 오늘 필요하여 오늘의 행동이 있고 어제 필요하여 오늘의 어떤 노력이 있기는 분명합니다만 미래적인 방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물론 우리 안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소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소원과 소망은 좀 다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욕심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유발시킵니다. 필요 중심적인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오늘 뭘 하고 싶다, 또는 소원이 있다, 심지어 소원 성취하고 싶다. 그 소원, 필요 중심적인 것들, 필요에 의한 것들, 그 필요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의한 것들. 그리고 소원이라고 하는 건 자기중심적입니다. 거시적이지 않습니다. 상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물론 나쁘진 않지만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온 오늘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세계, 민족, 이런 큰 주제 속에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느냐, 이거 소원과 다른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느냐의 문제는 미래가 있느냐, 미래를 향해 나가느냐, 또 저 먼 곧 다가온 그러나 멀리 있는 저 미래와 오늘 내 삶이 오늘 여기서 연합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오늘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필요 중심적인 삶인 것뿐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먼 미래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단발적이고 어떤 그런 단절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오늘의 문제에만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소망 없는 현실, 오늘에 맞물려 돌아가는 이 마치 톱니바퀴 하나처럼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거기서 찾아오는 그 진정될 수 있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거,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저 오늘에 맞물려 돌아가는 그냥 하나의 기계, 또 구조 또는 장치 같은 메커니즘에 불과하다면 거기서 현대인들의 사실 공허가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만 어디와도 연결되지 않는 오늘의 필요성에 살아가는 이 소원에 불과한 거기서 나오는 공허함들,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소원도 있어야겠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임해야 됩니다. 미래가 보여야 될 것이며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미래와 오늘 연결된 삶으로서 오늘의 삶이지만 오늘이 곧 미래의 삶인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소망을 발견한 한 믿음의 사람이 귀한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이죠. 이 본 62편, 시편 62편,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다윗이 일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내일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살아있죠. 그러나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내일보다 더 먼 미래가 이 불확실한, 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다윗이 극복하고자 수많은 것을 노력을 했죠. 모압 땅도 갔었고 블레셋 망명도 했었고 미친 짓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했으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없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한 승리에 있는 것도 아니며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병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무언가의 외교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새로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용기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 용기, 세상에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진리를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의외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 결론이 났거든요. 이제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구나. 거기서부터가
순결한 믿음이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분명히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이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 침묵한다 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필요하느냐? 외형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이건 다윗의 어떤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시간들을 살았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영혼이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처세에 요동치려 할 때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시끄러움을 경계하라. 시끄러움에 반응하고 주변의 현상에 움직이려고 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혼아 침묵하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 내면의 세계가 무너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물질은 풍요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소망 없는 이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 얻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고 있으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생각할 시간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본 것을 생각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또 그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결론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만, 물론 그렇게도 행하시죠. 그러나 큰 일, 위대하신 일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존재 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애굽의 추격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시죠. 그때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이 14장,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재밌죠.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데 뭐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 과정이 필요한 분입니까? 그냥 가르면 되는 것이고, 굳이 홍해를 안 갈라도 애굽은 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셨다.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물론 간밤 속에 이루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천천히 동풍으로 가르시고 마르시는 일을 행하신 것은 백성들로 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를 보면 14장을 보면 그 홍해 사건에 대한 후기가 나옵니다. 후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건에 대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건을 본 자들의 후기입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또 모세를 믿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후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건에는 후기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끝나버리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후기를 남기셔야 돼요. 우리 큐티를 하죠. 큐티를 어떻게 됩니까? 읽고 은혜 받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후기를 반드시 거기다 여백에다가 몇 글자로 후기를 기록해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그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면서 그들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왜? 단순히 길을 빨리 이 필요 중심적인 사건 속에서 도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인 거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게 하는 그 침묵하는 시간을 요하셨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신앙의 후기가 생긴 거예요. 거기 믿음이 생겨진 거죠. 여러분, 여리고 전투 아시죠? 엿새 동안 침묵하며 돌기만 했죠. 7일째 7바퀴 돌고 와 했을 때 무너졌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7일 필요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냥 하룻밤에 무너뜨리셨는데, 아침에 그냥 한 번에 다 무너뜨리셨는데, 그 일개 여리고 성 그 자체가 엿새 동안 7바퀴 13바퀴를 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엿새 동안 침묵하며 돌게 하신 것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침묵하여 보지 않으면 승리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못 얻는 거예요. 믿음을 얻지 못하면 소망은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소망의 실체가 뭡니까? 소망의 실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 이게 소망의 핵심인 거예요. 소망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회나 어떤 자금이나 어떤 만남이나 어떤 열려진 길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소망은,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홍해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는 거죠. 엿새 동안 입 다물고 돌면 사람이요 말만 안 해도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엿새 동안 침묵했던 그들 내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이 생겨졌을 때 여리고 와르르 무너지죠. 무너진 건 순식간이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진 그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의 침묵이 필요했다는 것. 소망은 이 침묵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과정 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뭡니까? 평강이 맞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먼저 해놓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 요동치는 마음, 산만한 마음, 시끄러운 마음들 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서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엿새 동안 침묵하며 돌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마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하늘께 나가야 돼요. 은혜는 좀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피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샤워할 때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은혜로는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은혜는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내 중심 깊은 곳까지 은혜가 고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드려야 됩니다. 잠잠히 침묵하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죠. 그 맑은 정신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안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한 믿음의 후기도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윗이 나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에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다윗도 굉장히 시끄러운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시끄럽고 이거다 저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안전하다 저기가 안전하다, 수풀이 안전하다, 아니면 뭐 블레셋이 안전하다, 요새가 안전하다. 다윗이 다 정리하고 잠잠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죠. 시대는 언제나 시대적인 언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비결을 낳습니다. 그 비결을 따라가야만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언제나 시대는, 역사는, 또는 시대는, 현대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등장시킵니다. 이 역사가 만들어낸 유물들이에요. 시대의 언어를 만들고 시대적 비결을 만들고 시대적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등장시킵니다. 이게 역사의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역사는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역사의 격변성이라는 거죠. 역사의 격변성.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아니면 뭐 신라시대나 이렇게 한 시대가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되면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비결과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루어갑니다. 조선시대 뭐 다 그런 거예요. 다 긴 농경 문화권 속에서 같은 언어, 같은 가치, 같은 비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격변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격변이 일어나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비결과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이 짧은 시간에 등장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인생이 한 100년 산다 생각했을 때 옛날 조선시대 100년과 지금의 100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변의 시대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가치가 등장하고 언어가 등장해서 이 언어의 혼잡함들, 또 가치의 혼재, 이제 동일 가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치가 등장을 하면서 가치의 혼란이 일어나고 대립과 갈등, 여기서 찾아오는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혼란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사람의 세계 속에 그 가치는 그게 맞는 것이지만 다른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안 맞는 건데, 이게 동일하게 저마다 자기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얘기를 하면서 가치의 혼재와 혼란이, 대립과 갈등과 피곤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며칠 있으면 이제 6.25죠. 6월 25일이죠. 1950년 6월 25일에 약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격변기죠.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6.25 전쟁을 통해서도 언어가 등장하고 기준이 있는 가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 격변기 속에 여러 가지 가치가 등장을 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예전에 재산을 말할 때 부동산이었습니다. 동산보다는 부동산이 더 좋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전쟁이 나니까 부동산은 동산만도 못합니다. 손은 끌고 갈 수 있고 짐은 싸가지고 갈 수 있으나 땅 가져갈 수 없잖아요. 북한에 계신 분들 다 땅 두고 왔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함경도이신데 그냥 피란 오면서 다 두고 오신 거죠.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동산도 부동산도 아니라 지식이다.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서 엄청난 학구열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학구열. 시골에서 땅을 팔아서 자식을 대학을 보냅니다. 지금 거꾸로잖아요. 공부해서 땅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땅 팔아서 대학을 보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예요. 그런가 하면 전쟁 속에서 새로운 가치, 국가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죠. 물론 국가는 언제나 중요했습니다만 나라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구나. 모두가 그 사실을 공감합니다. 했죠, 당연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국가는 삶의 기반이고 터전이다. 애국심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애국이 곧 미래다.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뭔가 충성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맨날 했어요 이거를요. 지금 안 하죠. 중학교 들어야 안 하대요. 그 가치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역사가 만든 가치는 바로 그거예요. 국가가 그 미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격변이 등장하죠. IMF가 등장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최악의 경제위기, 일명 IMF 사태죠. 80년대 중반부터 호황이었던 그 경기가 더 이상 90년대 초반에 멈춰지죠. 또 외국의 막대한 투자 속에서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대기업의 부도, 하청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 부도가 생긴 거죠. 국가가 파산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행히 IMF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한 18억 달러에 대한 빚을 이제 상환을 하죠. 그리고 2001년도 8월 23일에 IMF 체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경제 중요성입니다. 경제 중요성. 지금까지 나라가 망하는 건 전쟁으로만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IMF가 등장하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전쟁으로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경제적인 문제로도 나라는 망할 수 있구나. 안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도 중요하구나. 이런 새로운 관점이 등장을 하는 거죠. 또 경제 중심적인 현실 이해가 등장을 합니다. 미래는 어디 있냐? 경제에 있다. 특별히 이제 IMF를 다 겪어보신 분들이니까 경제적인 비관론이 엄습을 하죠. 더 이상 경기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하고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냥 텔레비전 뉴스를 들으면 10%대 경제 성장을 이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경제 성장률이죠. 그러나 그 경제 낙관론이 다 끝났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더 이상 사회적 주류가 아닌 거예요. 이제 경제는 언제나 암울한 거죠. 사실 이때부터 고용 구조조정, 명예퇴직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급격한 출산 저하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 감소의 시작은 그때부터라고 하잖아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지금까지 이어지죠. 왜냐하면 그때 그 경제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으면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이 여파가 지금까지 크게 일어납니다. 이런 격변기를 거치면서 서로 벌써 보세요. 이게 두 가지의 가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한 번의 대격변이 일어났죠. 코로나19 대유행.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코로나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또 변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포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나중에 또는 뒤에 또는 벗어나다, 껍데기를 벗다 이런 의미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근대에서 벗어나다 이런 용어가 이미 있었죠. 근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불과 5개월 전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거 새로운 보편을 몰고 왔다 그러잖아요. 뉴노멀. 새로운 보편을 몰고 온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사회, 이전과 다른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비대면 일상화. 얼굴 안 보고 얘기하는 거 예전에 신뢰였죠. 그러나 지금은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른 거예요. 원격 근무, 자가격리, 사회거리 두기. 요즘 같아서는 안 만나는 게 매너예요. 옛날에는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안 만나는 게 매너입니다. 마스크가 일반이죠. 또 투명성과 연대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가치로 등장을 하죠. 이거 불과 6개월 전에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새로운 보편이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죠. 우리가 이렇듯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신 상태가 약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수많은 가치와 언어와 비결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살아온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존의 비결이 다르니까 또 방식도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어른들한테 물으면 이 얘기, 또 젊은 사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또 코로나 사태에서 다 모든 건 백지화되고 다시 새롭게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만 없죠. 이 피곤함,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다양한 가치의 혼재와 이러한 격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피곤함이라고 하는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사실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무엇이 비결이냐?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격변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격변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다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적자, 즉 현실에 적응한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뿐이지 생존 능력 갖춘 건 아닌 거예요. 왜? 아직 격변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적자 생존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적자는 아닌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생존 능력 갖춘 소망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등장과 더불어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면 코로나 팬데믹 또는 팬데믹 얘기하는데, 이게 대유행, 범유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다모스 원어상으로 말하면 모든 인구. 그러니까 WHO에서 6단계를 얘기한 거죠. 감염 6단계. 두 개 대륙에서 같은 질병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최고 경보, 대유행이라는 건데, 의미하는 바가 크죠.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유행과 더불어서 인류가 발전해 왔거든요. 그 전쟁이든 아니면 패션이든 아니면 무슨 이념이든 뭐든 간에 큰 유행이 휩쓸어 가면서 역사는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대유행은 주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만드는 유행이었어요. 만드는 유행. 그 주도 세력이 있었고 따르는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도 세력이 있으니까 대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발생된 거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이 코로나 시대에는 주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은 언제 주류가 있었잖아요. 주류가 유행을 만들고 누군 따라가고 소비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더 이상은 주체자가 없다는 거죠. 주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비주류. 한마디로 답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누구의 말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누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의 말도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혼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젠 주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 비주류예요. 이젠 헤게모니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끌려가는 하나의 어떤 이런 객체 같은 모습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답 없습니다, 여러분. 격변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텀이 있을 뿐이지 그 시간은 언젠간 또 다른 격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는가? 다윗이 이미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백성들아, 너희는 모든 때에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소망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무언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소유한 물질을 소유했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격변기를 살았던 그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IMF를 펼치고 났던 그 누구의 누구 얘기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적자는 없다고 얘기했었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온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스스로 평가해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유무를 판가름했고, 또 시대를 평가해 소망이 있는 시대 없는 시대를 얘기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어떤 그런 가치들에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소망의 출처가 뒤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소망이 나오는 것도 아니요, 시대가 소망을 만드는 것도 아니며, 또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현실을 잘 따라가는 처세를 행하는 누군가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소망의 출처가 뒤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히브리어로 소망이 티크와인데요, 이 뜻이
밧줄을 묶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빛이 쫙 들어오고 뭐 기회가 생겨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소망은 히브리어로 밧줄을 묶다. 내가 무언가에 밧줄이 묶여서 그와 나와가 하나가 되면 그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밧줄 개념의 소망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아주 잘 나오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포항 계신 분들 바다 가면 배 많잖아요. 그 큰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배가 육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닻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 뻘에다가 또는 모래에다가 뭐 엄청나게 무거운 그 있잖아요. 뽀빠이 여기 무신색인 거, 그거를 내려놓고 그 줄과 연결된 거, 그 줄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그 여러분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자꾸 별개의 것을 소망을 뭐 별개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이 되는 거예요. 끈으로 칭칭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줄로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줄로 묶여 있음을 내가 느끼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내가 느끼는 것,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조금의 이격도 없이 나와 함께 발맞춰 동행하시는 오늘 이 상황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느끼는 것,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은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은 물질도 아니에요. 소망 우리가 뭘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소망은 원문적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예요.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므로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잠잠히 나가라. 우리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귀가 얇아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수많은 가치 현재 속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해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라. 그것을 위해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더 짧은 문구가 있죠. 판단 중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얘기죠. 판단을 중지하라.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더 이상 어느 것으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다 없다, 하나님 위에 소망이 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침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그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잠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 산만함, 내 두려움들, 어디로 갈까? 어떤 가치가 옳은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복잡한 생각 만져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섭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섭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정말 역설적인 섭리구나, 이런 소망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묶어주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흔들림이 사라지며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 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 세계 속에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께 침묵하며 나가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혼란한 정신들을 붙잡아 주시며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하나님과 결속된 심령 안에 누리는 진정한 산소망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귀한 자리에 은혜롭게 서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고백하여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잘 쓰여져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하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을 복되게 하셔서 드린 심령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역사하심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 또 손의 수고에 백배로 채우시는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푸른 수평상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잡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령 교회 피오이고요. 지난주 이상택 남혜진 성도님 가정, 그리고 박혁 성도님과 김유영 성도님 각각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큐티 열심히 하시고요. 맥주 감사주일이 7월 5일에 있습니다. 6월 선교헌신주일 다음 주 21일에 있고요.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헌신주일로 드립니다. 월정 선교헌금을 통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비일면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의 뜨렁비앙토노라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공동체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A3N의 표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 재개했고요. 이번 주부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 QR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빠른 예배 입장과 출입 명부 기재의 정확성을 위해 지금 이제 명부를 무조건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수기로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QR 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신용카드처럼 만들어서 앞면에는 교회 사진, 뒷면에는 이제 이름을 해당되는 QR 코드와 함께 다 나눠 드릴 거고요. 출입할 때 바코드 스캐너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출입한 것이 따로 수기를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정확성과 빠른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 카드를 이제 다음 주에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배 때 QR 코드 리더기로 찍고 들어오시면 이제 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주일낮 수요 금요성 예배까지 하고 새벽기도 때는 이제 다시 수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으로도 교인 카드, 이 QR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신 분들은 거기 보면 자신의 개인 바코드도 있고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겸해서 쓸 수도 있고요. 스마트 요람 설치 안내문이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그대로 까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 교육자들이나 우리 간사님에게 물으시면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과 무관하게 개인 교인 카드를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고, 어린이들도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비등록 성도님들은 명부에 기록하시고 출입은 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동시작 계절회가 6월 20일에 있고요. 장례당하신 가정 이시은 집사님의 모친상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잘 실천하셔서 거리두기 잘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최성경 우리 반주자 결혼해서 오늘 신랑 왔나요? 예, 신랑이랑 왔는데 한번 어디 계신 신랑 한번 얼굴 좀 볼까요? 예,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반주자인데요. 예, 행복한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나가실 때 우리 젊은 부부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지 행복나눔 수료 있습니다. 우리 최진우 성도님, 윤이나 성도님, 또 최범희 성도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꽃을 선물해 드리고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 결속된 기쁨 안에서
다시금 소망의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